안녕하세요. 이준영 전사입니다. 네, 그동안 제가 좀 이렇게 바빠가지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 동안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참 많이 하고요. 간단한 스크립터 같은 거 적고 메모하고 이렇게 준비는 했었지만 실제로 영상을 찍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제가 시간도 안 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다시 좀 몸이 안 좋아지셔서 지금 한 2, 3주 좀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시간을 좀 내서 좀 이렇게 영상을 좀 올리려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주제를 바벨탑을 쌓고 있는 한국 교회라고 제가 제목을 붙이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좀 자극적인 거라 제가 뭐라고 이렇게 괜히 어그로 끄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바벨탑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한 상징을 가지고 있고, 그 상징적인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 우상숭배 그리고 바벨탑 사건,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당시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무엇인가, 그것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벨탑 사건이 왜 바벨탑을 쌓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인간이 과연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물에 잠기더라도 인간이 그 바벨탑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거기에 노아의 방주에 발랐던 것 같은 방수제 같은 것들을 바벨탑을 쌓을 때 거기에 재료로 첨가하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물로 심판을 하시는 그 사건을 대항하기 위해서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짜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에는 어떤가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면서 아론이 선포했던 내용을 보면, 자 보라,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라는 선언을 하죠. 그 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도 북이스라엘의 우상이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 섬겨라,
여기서 제사하고 예배해라 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바벨탑 사건과 우상 숭배의 사건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하든지 하나님께 대항하든지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특별히 은밀하게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그러니까 은밀한 상태에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바벨탑은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들을 막아보겠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겁니다. 제가 왜 한국교회를 바벨탑에 관련해서 제가 왜 비유했냐면 한국교회의 목표들은 좀 뚜렷해 보여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한국교회가 목표로 삼았던 것은 대형화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도 크게 만들고 성도들도 많이 모으고 이런 대형화 작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그것이 대형화 그리고 어떤 큰 건물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대형화였죠. 그러니까 교회가 왜 대형화를 추구하냐라는 거죠. 대형화가 된다라는 것은 곧 그 안에 무엇을 쌓을 수 있는가 했을 때 돈을 쌓을 수 있죠. 경제적인 어떤 독립성, 경제적인 어떤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형화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문제죠. 대형화가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돈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형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은밀한 또한 한국교회 자체가 은밀한 유혹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세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어디로 이끄는지 광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환상과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성벽이고 하나님이 도피성이고 하나님이 성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뭐죠?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인간이 자기 자신들의 어떤 욕망과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특별히 선지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스스로 불성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구약의 선지서들 또한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신약에도 동일한
방식인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대형화를 추구한다. 건물을 크게 짓는다.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 그래서 그 교세를 가지고서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일들을 한다. 그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조금 옆으로 빼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 나간다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이 움직이는 이거에서 한국 교회가 유혹을 너무 많이 받았고 누구나 한국 교회 목회자들마저도 대형화를 목표로 삼고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비판을 넘어 비난을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 어느 순간 한국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또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망이 직결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점 바벨탑처럼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미적이잖아요. 미국 교회가 롤모델이고 미국 교회가 어떤 대상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인가 10여 년 전에 미국 교회가 상당히 특히 그 대형 교회라고 말하는 큰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 어떠한 자각도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대형화를 추구했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처럼 그 큰 교회들이 무너지는 징조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말이죠. 교회라는 곳은 그리고 성도라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죠. 어느 순간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위,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능력 이것들이 통용되는 이것들이 드러나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로 한국 교회는 상당히 고착화됐죠. 직분을 사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은 결국에는 그 직분을 돈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너무 많은 고르반을 외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대의적으로 그리고 명분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숨어있는 우리의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망 이것들이 점점 교회 안에 확장되어져 나가는 한국 교회를 지배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봐요.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그 사람들조차도 한국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면 한때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던 그 시절에 그 수많은 그러면 여론전에서도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숨어져 있는 욕망, 탐욕, 우리 안에 숨어져 있던 그 한국교회의 민낯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린 이 계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는 다시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닌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점차 높은 우리의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졌고 이것이 정말로 문제처럼 보이는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로 돌아갈 그때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역자들,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회개하고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네,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다 타파하고 다시금 우리의 영원한 불성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한국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상으로 이주영 전사의 생각, 이주영 전사의 브이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영 전사였습니다.